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일할 줄 믿습니다. 사실 아침 묵상이 이렇게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또 노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 했을 때 정말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과 또 힘을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에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에웃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에웃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게 뭐였죠? 첫 번째는 그거였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날 묵상을 했어요. 둘째 날은 뭘 묵상을 했어요? 모압 왕 에글론과 에웃을 비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조롱하는 모압 왕 에웃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을 받들어 모압 왕 앞에 나아가는 에웃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실 이렇게 모압 왕을 앞에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붙잡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에웃이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뭘 하냐면 그는 여기서 에웃이죠. 에웃이 뭘 했냐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에글론과 모압 왕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죽인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아서 이제 뭐 하자고? 모압과 전쟁하러 가자고. 왕을 죽였으니까 이제 전쟁하러 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D-Day, V-Day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왔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과 독일군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합군이 처음엔 지다가 나중에 독일군을 이기게 되죠. 연합군이 이기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기웁니다.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이 승기를 잡아요. 이 날을 상륙작전한 날을 뭐라고 하냐면 D-Day라고 그래요. 디시션 데이, 결정의 날. 이날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전쟁이 끝나진 않았죠. 베를린까지 진격해 가야 됩니다. 아직 남아있는 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베를린을 점령한 날, 베를린을 입성한 날, 그날이 뭐냐면 V-Day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베를린에서 독일군이 항복을 한 날이 V-Day죠. 그래서 이것은 빅토리 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났지만 뭐예요? V-Day, 승리의 날은 오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에글론 왕을 죽였어요. 에글론 왕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미 이때 전쟁은 끝난 거예요. D-Day 끝난 거예요. 하지만 모압 군대와의 싸움은 남아있죠. 아직 내쫓아야 될 모압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D-Day와 V-Day 이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거예요. 그런데 아직 뭐예요? V-Day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를 걸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에웃을 세웠잖아요. 에웃이 에글론 왕을 죽였습니다. 이제 전쟁이 결정되었어요. 하지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 과정들은 남아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 백성을 삼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나머진 과제가 있죠. 그건 뭐예요? 그건 뭘까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에글론만 죽은 거지. 모압의 군대들은 다 남아있는데 어떻게 저들과 나가 싸우냐? 왕이 죽었다고 저들이 다 죽냐? 저들이 아직도 저렇게 큰 군사들이 많은데 못 싸우겠다. 이렇게 물러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냐? 그래? 우리도 한번 나가서 싸우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던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쉬운 문제만 아니죠. 모압 왕이 죽었다고 그래서 모압 군대가 다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들과 싸우는 일이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에웃의 말에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발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됐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르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 원수인 모압을 보지 말고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시선의 문제예요. 시선의 문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미 D-Day에서 V-Day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승지가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어요. 그럼 이 과제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시선의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 경향성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만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온통 세상이 뭐예요? 문제로 가득해진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인간들이 감사를 못하고 정말 행복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문제는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에 집중을 해요. 문제만 바라봐요.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내 인생에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보지 않아요. 문제를 넘어서 정말 내가 문제가 있지만 몸이 아프지만 내게 주어져 있는 나머지 것들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게 부족하지만 나머지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볼 줄 안다. 그래서 행복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 서핑을 아세요? 서핑? 서핑이 뭐냐면 이렇게 파도 위에서 이렇게 파도를 타고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서핑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이 계속 출렁이잖아요. 이 위에 보드를 타고 중심 잡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다고 그러죠. 그런데 파도가 치는데 그 길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엄청난 훈련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 서핑을 할 때 중요한 게 있대요. 가장 중요한 것, 물속에 넘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선의 문제라고 그래요. 자기가 시선을 보드를 탈 때 시선을 어디에 맞추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보드를 자꾸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흘렁거리면 이 파도를 본다는 거예요. 파도를 보면 100% 파도에 빠진다는 거예요. 파도를 보지 말고 내가 가야 될 곳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얼마나 커요. 여전히 모압의 군대는 커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문제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수영 가르칠 때도 그러잖아요. 아빠 무서워. 나 물에 빠질 것 같아.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빠 봐, 아빠 봐. 아빠가 너 잡고 있다. 네 손 내가 아빠가 잡고 있다. 아빠만 봐. 아빠를 보라고 그러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날의 에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압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살아가는 사람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침 묵상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세상 일들에만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시작한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